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은 제4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가져오셨지요? 네, 교재에 보시면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치고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만큼 성령님을 알려는 열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대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확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은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설 수도 성숙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한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1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모든 과정 속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죠. 그는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여기 우리라고 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고 하셨나요? 성부, 성자, 성령 복수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네,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 가면은요 아빠죠.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장흥초등학교 체육관에 갑니다. 그 체육관에 가면은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 가면은 아빠, 그리고 체육관에 가면은 친구나 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없죠. 체육관에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체육관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없죠. 이처럼 이 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각각 다른 사역을 행할 때 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연관성도 없을 것입니다. 분리일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하셔도 분열되거나 혼란이 없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통일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강아지는 몇 발로 걷습니까? 4발로 걷습니다. 사람은요? 2발로 걷습니다. 자, 존재 자체가 틀립니다. 4발로 걷는 강아지가 2발로 걷는 사람을 규명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가 저 인간은 앞에 있는 건 발이 아니라 손이야. 그리고 2발로 걸어 다니는데 2발로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중심을 잘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규명을 할 수 있나요? 존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규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규명을 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입니다. 4발로 걷는 건 강아지고 2발로 걷는 건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대상인 것이지 그걸 규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간이 규명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인도에는요 신이 여러 있답니다. 코가 아프면 코를 고쳐주는 신이 있고, 귀가 아프면 귀를 고쳐주는 신이 있고, 눈이 아프면 눈을 고쳐주는 신이 있고, 약 600여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려면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신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아프면은 코를 고쳐주는 신이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다 귀가 아프면은 또 귀를 고쳐주는 신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600여 신의 이름을 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죠? 왜 주여 삼창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여 부릅니다. 뭐 하나님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여 하고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회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은 귀신들의 집합체입니다. 약 5만 가지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마다 귀신이 있고 또 이제 나무나 바위마다 또 귀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어릴 때부터 그 심신이 아주 많았답니다. 좋았답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그 믿음이 좋아서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신에게 잘 보이는 주문을 외웠대요. 그러면 이쪽 마을에서는 이제 A라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B라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저쪽으로 이동하면 또 C라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대구까지 가려면은 신을 몇 개를 불러야 됩니까? 영천에 사는 신도 불러야 되고, 안강에 사는 신도 불러야 되고, 달전에 사는 신도 불러야 되고, 뭐 경산에 사는 신도 불러야 되고, 그 신들을 다 부르면서 그 신들의 좋아하는 주문을 다 외워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 신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 그 신들이 좋아하는 주문을 외우는 거, 그게 아주 숙제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선교사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이게 복음이었답니다. 너무 기뻤대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래서 마을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여 하고 한 분 하나님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호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도 그 안에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찾을 때도 그 안에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칭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큰 2번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요? 첫 번째, 성령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어떤 만남입니까? 인격과 인격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밝히십니다. 이 공간에 지금 불이 켜져 있죠. 이 공간에 불이 꺼지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밝혀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결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 1500년, 1600년간 기록이 됐습니다.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문화도 틀리죠. 언어도 틀리죠. 시간도 굉장히 옛날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왔다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내 양심에 찔림이 왔다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누구 보고 일부러 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면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그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야, 목사님 어떻게 저걸 알고? 귀신이네, 귀신처럼 안 해,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귀신입니까? 네,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마음의 찔림, 양심이 찔림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양심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꾸짖어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운 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고 좀 걸음마를 배울 때도 엄마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죄에 갇혀 살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큰 3번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난 구체적인 역사.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방학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동아리 회원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농할 봉사를 갔습니다. 일주일간 이제 밀감도 따고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거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형리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농할 선교를 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밀감을 거의 막바지로 다 따고 남은 밀감을 딸 때였습니다. 회원들이 12명이 갔는데요. 잠을 어디서 잤냐면 저희 누나가 결혼해서 시집간 그 동네에 그 밀감밭 안에 있는 농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농막이 좀 오래된 농막이라 허르슴한데 한참 자다 보니까 이게 추운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 가보니까 이게 기름도 있고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돌아갑니다. 보일러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12명이 다 그냥 꽁꽁 얼어서 밤새도록 추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일러에다 손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보일러를 고쳐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다시 올라가서 찬양도 해야 되고, 하나님 보일러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졌으면 제가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요, 부목사 하면서 교회에 복사기 고장나면 복사기에다가 컴퓨터 고장나면 컴퓨터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의 체험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내가 더 믿음을 가지라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사기도 고쳐주시고, 이런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역사,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랬죠. 다윗이 어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많이 불렀고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가 남긴 노래와 시가 지금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에 있는 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시편의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표되어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윗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인데 다윗의 그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다윗이 그때부터 감동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던 저 같은 사람도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모인 곳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질 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될 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메모해 놓고 설교에 인용하고 여러분 주부에다가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게 무작정 막 뽑아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성령님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병고침의 역사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죠.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사람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위로는요, 채워주심의 위로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불어서 우리 교회 지붕이 날아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죠. 참 위로의 말이 감사한데 그냥 전화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은요, 위로는 되지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걸 딱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 모든 피해 금액과 보상과 그리고 수리할 그 금액들을 그냥 딱 채워주시는데 금액을 떠나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틀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위로이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채워주시는 위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6번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외국인 순교자 묘원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약 400여 명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세 가지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을 잘 때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답니다. 집이 너무 작으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은 평균 키가 170이 안 됐다고 하죠.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불편했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에서는요 수세식 화장실이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는요 냄새 나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어떤 데는 문도 없는 그런 화장실, 화장실이 불편했답니다. 세 번째는 음식 먹기가 힘들었답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독일에 유학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유학하면서 청국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청국장을 끓였대요. 그랬더니 윗집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이 냄새가 너무 역겨운 겁니다. 청국장 냄새, 된장찌개 냄새,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나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요르단에도 가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가 계시고 오지에도 많이 가 계시고 북한에도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왜 그런 불편과 그런 일들을 감수합니까?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하죠? 돈, 성공. 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하나님 20억을 주십시오. 그리고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안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해 보셨나요? 돈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죠.
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이제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밝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 너희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누가 거룩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때 살펴봤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 환경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몸이 결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네, 예수님의 성품,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귐에 있습니다. 사귐. 사귀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가게 되죠. 네.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저기 뒤에 계신 서예인 집사님, 권재한 성도님, 거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닮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닮았죠? 살다 보면 닮아진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얼굴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면은 부부가 서로 닮아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깊이 사귀어 갈 때 우리 인격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네요. 오늘 좀 깁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경의 예입니다. 첫 번째,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였는데, 자, 뭐 할 때 임하였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너희가 뭐하여 세례를 그 성령을 받으라 했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성령을 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성령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한 데가 없어요. 이 본문 안에서 보면. 그런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 공통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지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끌어오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자,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감사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숙제입니다. 적어서 집에 가서 적어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교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부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이신 성령님, 치료자이신 성령님,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